말씀 요한 1서 3장 1절로 18절 말씀, 그리스도를 닮아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로 18절 말씀, 본문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조금 빠른 속도로 봉독합니다. 요한 1서 3장 1절로 18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90쪽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로 18절 말씀,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니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미국에 살면서 자동차 운전은 정말 기본이요 필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까마득한 기억이시겠지만 미국에 정착하시는 과정 속에서 운전면허를 따시면서 겪으셨던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하나둘쯤 다 있을 줄로 압니다. 최근에 저희 집 둘째 아이를 운전 연습을 시켜주면서 제가 운전 연습을 했던 그 처음 시절의 추억도 떠오르고요. 그때 한 목사님이 저를 참 잘 도와주셨는데 그때 그 목사님의 마음이 저의 이런 마음과 같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실기시험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운전 연습 가운데 혼자 연습하면 안 되고 성인 동승자가 함께 지도를 해줘야 하죠. 아직은 서툴지만 그래서 조금씩 익숙해져가는 제 아이의 운전 실력을 바라보면서 참 운전 연습을 하면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죠. 어떨 때는 가지 말아야 하는데 가고 서야 되는데 또 막 그냥 어설픈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기도 하지만 야, 참 얘가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벌써 운전을 하나 하는 싶은 마음에 대견한 마음, 감사한 마음이 더 가득해집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나 또 누군가에게 운전 연습을 시켜주시면서 이런 경험을 한두 번씩 다 하신 줄로 아는데요. 이게 차 운전하다 보면 길거리에 심심치 않고 이런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차들 만나보셨죠?
Please be patient. Student driver. 그죠? 그러니까 이 차량 스티커에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제 아이들 생각나기도 하고 제 처음 운전할 때 생각도 나서 일부러 좀 거리를 좀 두고 운전을 합니다. 바짝 붙어가면 이제 좀 겁내할까봐 여유를 두는 거죠. 짧은 문장이지만 참 좋은 문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Please be patient, student driver. 좀 이걸 의역해 보면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제가 아직은 학생 운전자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튜던트 드라이버라고 하는 이 스티커를 우리의 인생에 좀 적용해서 좀 긴 안목으로 이 문장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의역을 해보면요. 지금은 제가 학생 드라이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불편을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참아 주십시오. 저도 언젠가 당신처럼 어른이 되어서 당신처럼 운전을 잘하게 되어서 의젓하게 운전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Please be patient, student driver를 볼 때마다 예수 믿고 조금씩 거룩하게 변형되어져 가는 저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Please be patient, I am a Christian. 제가 지금은 크리스천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크리스천입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멋있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조금 더 참아 주세요 하는 문구처럼 들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럼에도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현재 지금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께서 나타내심이 되면,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모습으로 변형되어질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우리가 온전해지기 이전에는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 속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사람마다 주님의 모습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주님과 같이 변형될 것을 소망하며 주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다시 말해 예수님의 완벽한 정결함을 본받고자 날마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다듬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크고 작은 실수와 부족, 또 상처를 주고 또 받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요, 그 하나하나의 사건, 하나하나의 모습만 보면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이 부족한 모습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가?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두 가지 대처를 분명하게 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에요. 먼저는 사단의 정죄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동시에 믿는 자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단의 정죄를 대처합시다. 사단의 정죄를 대처합시다.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이 두 가지인데, 먼저
사단의 정죄에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에 보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반면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처음부터 범죄했던 마귀가 이 두 가지 일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뭐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그래서 고린도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예수님이 주님이신지를 모르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사람들에게 막 절망감, 막 배신감, 막 그냥 모욕감을 막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자신감, 뭐 사람들한테서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막 주면서 뭐 어떻게 하냐면 네 인생 네 거 아니냐. 아니 슬퍼할 시간 부족하지만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라. 참 멋있는 말인데, 기뻐하며 너희 시간을 잘 사용하라 얘기하면서 네 시간 네 거니까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자꾸 붙이는 것이. 그래서 네 인생 네 거 아니냐. 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느냐. 독립해라. 너 혼자 잘 살 수 있다. 왜 예수라는 존재에 속박을 당하면서 살아가냐 하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느니 차라리 네 주먹을 믿고 한번 살아가 봐. 이 세상에 믿을 게 네 주먹 말고 뭐가 있어 하면서 자꾸 우리를 부추기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잠시 뭐 그냥 뭔가 이룬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되어진 것 같기 때문에 그 비교의식에 막 빠져가지고 나도 저런 삶을 살아봐야 하는데 하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있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그냥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자의식에 꽉 사로잡힌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마치 이렇게 우리 그 각질이라고 하죠. 발도 보면 이렇게 아이들처럼 순살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좀 막 밖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딱딱해지면 그냥 이게 막 살인데 돌덩이 같이 막 이렇게 딱딱해지잖아요. 그러한 삶으로 이렇게 막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굳어지게 되면요, 나중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얘기를 듣고도 그래 너나 잘 믿어. 나는 네가 말하는 지옥의 아랫목에 가 있을게. 막 이런 막 엄청난 얘기를 자기 스스로 막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전에 그렇게 살던 존재였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가라 해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내 힘만 가지고는 살 수 없지 하는 마음에 무장해제를 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마귀가 두 번째 작전, 예수 믿는 성도들 향해서 계속해서 죄책감을 심어놓는 것이. 야, 너 자신 버리고 예수 믿으면 온전해진다고 하면서 네 모습 그렇게 온전해? 너 지금 예수 믿은 지 한두 해가 아니라 몇십 년 지났는데 아직도 그런 모습이야? 화날 때 되면 막 하고 뭐 그냥 조금 힘들다고 막 주저앉고. 아니 예수 안 믿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너 다른 사람 예수 안 믿어도 더 잘하는 사람 있는데 하면서 막 우리 안에 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 막 파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막 심어주는 것이. 네가 교회 성도라고 하고 교회 직분 받았다고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나는 네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하면서 막 그 마음 가운데 막 그냥 하면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데 진짜 예수 믿나 싶은 마음이 막 들면서, 물론 사단이요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의 어려움은요, 여러분 이솝우 아시잖아요. 해님과 바람이 어떤 길 가는 나그네 외투를 벗길 때요, 바람이 그냥 기소 좋게 막 불어대면 이 행인이 외투를 어떻게 합니까? 벗어납니까? 더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 이게 변장된 축복이거든요.
사실 그걸 견디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여서 그 부분들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오히려 더 이루어갈 수 있는 변장된 축복으로 이 고난이 사용되기도 해요. 문제는 뭐냐면 무장해제를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내 자아의 중심에 무장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사는 것에 대한 무장해제를 나 스스로 해버리는 거죠.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된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다 아는데 나 혼자 뭐 한다고 뭐가 되는 거야 하면서, 그러면서 짓게 된 죄에 대해서 사단이 정죄를 할 때 이렇게 예수 믿느니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하는 마음으로 이 내면의 불안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지 않아요. 스스로 무너지도록 자멸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내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겠노라고 날마다 결심하고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 모순되죠. 이 직선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모순에서 앞뒤가 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여전히 왜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가? 그런데 이 역설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납득이 되어진다니까요. 나는 부족하지만 다 주님의 모습을 닮을 수 없지만 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리라 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일들이 경건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참 처절한 과정이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중심에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 되심이 나의 입술에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실에서까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는 건 너무너무 귀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받음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증명해 내려면 말 갖고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내가 말로 예수 믿어 한다고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과정이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 같이 내가 의롭게 되어지려고 실패해도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이러한 반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단의 이 죄책감을 떨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께서요, 이것은 뭐 말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가 찬양했던 예수 우리 왕이 우리의 삶에 좌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야구를 무척 좋아하는 꼬마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이 동네 친구들과 열심히 야구를 하다가 그만 벌면 잘 쳤어요. 딱 쳤는데 그 야구공이 옆집 창문을 와장창 하고 깨버린 것이. 주인 아저씨가 막 험상궂을 어떤 녀석이 우리 집 창문을 깼어 하면서 딱 나오니까 주변에 같이 야구했던 친구들은 막 그냥 혼비박산 도망가는데 자기는 자기가 깼으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저씨가 그 모습 딱 보고 키 차이도 나잖아요. 다 깔아보면서 네가 깼어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야 내가 이번만 봐줄게 교환한 눈빛으로 딱 하면서 이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그렇지만 이거 내 창문 깼지? 아저씨가 하라는데 너 해야 돼 하면서 윽박 지르고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용서를 받은 건지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좀 이게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했는데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아저씨가 창문으로 탁 바라보면서 인상 쓰면서 교만한 눈빛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얘가 뭐 그냥 덜덜덜 떠는 것이에요. 너 하면 이제 그때 창문 깬 게 탁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자기 아빠하고 이 아이가 이제 그 집을 지나가는데 아빠가 보니까 좀 얘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가는데 그 집 앞에 지나갈 때마다 막 덜덜 떨면서 뭔가 이상해. 무슨 일인지 아무 일도 없어.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말하자 가만히. 그러면서 막 마음 가운데는 불안감이 막 생기는 거죠. 근데 아빠가 이제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하루는 다 타이르면서 네가 그 집 앞에 지나갈 때마다 뭔가 이상하다. 야 네가 내 아들이지 않냐.
아빠에게 좀 이야기해봐라 하니까 아이가 그동안 막 이게 억눌러놨던 것이 막 복받치면서 막 울음을 터뜨리면서 제가 그때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아빠가 뭐 유치하겠다고 뭐 화를 내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손을 딱 잡고 그 아이 집을 두드리는 거죠. 아저씨가 험상궂은 눈으로 탁 나와가지고 아이를 탁 쳐다보는데 아빠가 이 아이가 내 아들인데 당신 창문을 깼다는 걸 내가 들었다 하면서 그 창문값을 변상해 주는데 아이가 깬 창문만 변상해 준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아이가 또 깰지 모를 창문값까지 그냥 엄청난 액수를 다 그 자리에서 다 지불해 준 것이.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아이가 그 집 앞을 탁 지나가는데 또 다시 그 아저씨가 이렇게 막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탁 그 앞을 보고 엄지를 탁 쳐주면서 우리 아빠가 다 지불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지불하신 paid it all 한 것은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한꺼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다 지불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사죄의 확신을 갖는 것이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뭐 좀 이쁜 짓을 해가지고 구원받은 것, 사죄받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는 아직 죄인된 상태예요.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것을 드러내면 사단에게 정죄를 받기 때문에 그 말도 뻥끗 못할 그 순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 가운데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 사단이 우리에게 막 정죄하고 네 모습 아직 그 정도밖에 안 되지 막 인상 쓰면서 우리에게 막 다가올 때 베리로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 인간적으로 보면 좀 면목이 없죠. 또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이 말씀 같이 이렇게 친교하면서 나누는데 목사님 그러면 앞으로 그 변상할 거 다 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그냥 신나게 창문 깨고 다니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 역설이죠, 역설. 이 참 하나님 은혜의 역설이에요. 그러나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구원받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설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를 해야 돼요? 자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사죄의 확신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뭐 이쁜 짓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면을 세우기 위해 자백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자백하는 것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사단의 죄책감을 떨쳐내 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너 혼자 우리끼리만 아무도 몰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그냥 죄악의 늪에 빠지게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자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요 진짜 이게 막 마음 가운데 그렇게 진실되게 회개하면요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첫 번째, 사단의 정죄에 단호하게 대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이렇게 사단의 정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믿음을 가지고 대처하시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면 그 반대편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행실이 있어야죠. Please be patient. We are all Christians. 우리가 다 지금은 부족한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러기에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줘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요한일서 3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알죠. 모든 종교도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 이 사랑의 반대말을 미움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관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상당히 통찰력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뭔가 걸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거든요.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는 거거든요. 길거리 지나가는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 이건 진짜 바로 정신병원에 가봐야 돼요. 이게 좀 이상한 거거든요. 우리의 관계 안에 뭐 걸치고 뭐 이렇게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사랑도 하지만 그 반대의 모습인 미움도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무관심하게 되면 뭐 거칠 게 없잖아요. 거칠 게 없잖아요. 이게 사랑의 이 수동적 의미의 반대말인데요. 이것도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냉랭한 마음, 냉소적인 마음이요. 뭐 사람들 막 그냥 저쪽 전쟁 나서 뭐 힘들다고 해도 뭐 그런가 보다. 뭐 저 사람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가 보다. 뭐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걸 좀 혼자만 살아가는 이상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수동적 의미의 사랑의 반대말인 무관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능동적 의미의 사랑의 반대말이 있어요. 그것은 시기심인 것이. 사랑의 능동적인 반대말은 시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시기합니까? 그 마음 가운데 비교의식이 탁 자라잡혀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이, 그리고 남이 나보다 못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은근히 기뻐하는 거예요. 뭐 드러내놓고 기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보면 11절 말씀 이어진 12절 말씀에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는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사건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동기가 조금 불분명해요. 왜 죽였는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때 어느 정도 유추가 되지만 정확하게 그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신약성경의 다른 성경 구절,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아벨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형이 동생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인지사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의롭다 하는 이유 때문에 미워하는 것, 감정을 넘어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것도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다는 것이. 그럼 이만큼 시기심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했습니다. 그럼 시기심으로 가득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냥 미워하게 되어지면요, 또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 안에 영생이 함께 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너무 막 내가 막 주눅들지 않고, 다른 사람이 못 될 때 내가 막 하쉬하게 그 사람 앞에서 막 교만하지 않고 평정심을 딱 유지하는 것은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용납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 안에 거하시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에 딱 자리잡히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호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 의식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는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어요. 중년의 여인들이 여고 동창회에서 탁 서로를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백을 탁 이렇게 들면서 우리 남편이 이 백을 사줬다. 탁 그러니까 어떤 여자는 손에서 탁 주머니에서 키를 탁탁 하면서 이 외제차를 우리 남편이 사줬다. 그러니까 한 여자가 듣고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로또야 그런 거예요. 오, 대박이야? 남편이 로또라고? 주변 사람들이 쫑긋드니까 우리 남편은 나랑 하나도 안 맞아. 그렇다는 거예요. 맞는 게 하나도 없다. 아무리 로또를 사도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 지금까지 쭉 살아왔는데 내 남편과 맞는 게 하나도 없다니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자랑이라기보다 우리의 삶의 현실 아니에요? 배우자끼리 서로 사랑해서 살고 있지만 서로 똑같이 맞아서 살고 있는 배우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얼마나 이렇게 다른지. 아니 왜 이렇게, 아니 딴 사람은 저 멀리 있는 사람 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달라. 아니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가지고 이렇게 함께 평생을 살게 한 사람이 왜 나랑 다를까? 신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처음에는 이제 케미컬한 사랑 때문에 이게 감춰져 있다가 눈에 콩깍지 떨어지고 뭐 이렇게 좀 그게 좀 사라지게 열 터지게 되면 이게 다름이 얼마나 버거운지. 뭐 치약 하나 짜는 것부터 옷 하나 입는 거, 뭐 이렇게 말 하나 표현하는 것부터 너무 다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거를 막 우긴다고 상대방이 그걸 또 용납해 주느냐? 그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용납해 주지 않거든. 그러니까 서로 막 하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다름이 틀림이 아니고 다른 거구나. 나도 상대방에게 그런 다름의 불편을 줬었겠구나 하는 걸 이제 어느 정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간다 하는 말이요, 뒤집어 보면 다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비단 배우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자녀들만 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니 내 배에서 나왔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서 나왔는데 아니 이건 아빠도 안 닮고 엄마도 안 닮고 도대체 얘는 누굴 닮았어 도대체. 어떤 애가 엄마가 막 그냥 그 마트에서 이렇게 애 놀고 있는데 애가 막 자지러지고 그러니까 이게 누굴 닮아가지고 그래. 앞에 남편이 있었으면 남편 닮았다고 막 얘기했죠. 한 가정 상담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막 서로 닮았다고, 얘 닮아갖고 얘가 이런다 가지고. 아니요, 당신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러자 마음 가운데 그렇지, 우리 애는 하나님을 닮은 거지. 나도 하나님을 닮고 얘도 하나님을 닮은 거지 하면서 부족한 모습은 부족한 모습대로. 여러분 사람이 단점이 있으면 반드시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없는 장점에 대해서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면서 용납하면서 칭찬해 줄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절 구절 중에 3장 16절 요절 구절이 참 많죠.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죠?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3장 16절 참 좋은 구절이 많은데 이 성경의 요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거나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누군가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는 성도라면 요한 1서 3장 16절을 실천해야 한다.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먼저 입으로 시인하셔야 되고 우리의 생활로 실천하셔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성화이다. 말로 이야기하기 참 쉽지요. 저도 말로 여러분에게 설교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꺾어내고, 두 가지로 꺾어야 돼요. 첫 번째, 사단의 정죄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단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 지불하셨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또 하나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랑해야 이 세상의 이 경제관념에서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부부라도 서로 각자 계좌 만들어 놓고 서로 막 penny 하나 계산하면서 서로 가정생활을 이룬다. 물론 회사나 기업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룰 수 있겠어요? 한 사람은 벌고 한 사람은 써도 그것이 가정 경제 안에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함께 이루어져가는 식구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참 신비롭습니다.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 빌려줬을 때 그 돈 못 받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그냥 평생 그냥 막 마음에 그냥 한이 누구나 마찬가지. 근데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가족이 그런 일들로 내 돈을 뗀 것도 아니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용납이 되어지는 것이거든. 그것을 가족, 육신적인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성도, 우리의 다른 사람으로 관계를 확장시켜 갈 때 세상에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방식이 형성되어 오는 것이죠. 내가 다 죽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더 주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돌려받지 않아도 너무 마음 아프지 아니하고 그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서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련하게 막 다른 사람이 막 내 거 어떻게 빼나가나 해도 뭐 다 괜찮아 이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앞에 지혜롭게 순결하게 살아가되 너그럽게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이 파트, 그리스도를 닮아감, 성경 암송 9절의 주제인 것이에요. 첫 번째 주제가 사랑, 두 번째가 겸손, 세 번째가 순결, 네 번째가 정직, 다섯 번째가 믿음,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선행입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하여,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선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월 대강절을 지내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또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실 뿐만 아니라 사단이 주는 이 불화살, 정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패로 탁 막아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식구들과 성도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고 섬길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아직 어떻게 될 것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간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마음 가운데 결심하시고 이것을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